오늘은 다윗 언약 시리즈 11번째. 지난 주간은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때문에 수련회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컨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가 거듭할수록 이 다윗 언약 시리즈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윗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축복의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들읍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힘이 돋던 거세라. 주신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에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예습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 노래 나를 더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주의 호소를 믿노라. 입에 덮던 거세라. 주가 껴주신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에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끔 엄한 똥단지같이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음식 배달부 노릇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갔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헤더십을 회복하는 위대한 전령사로, 위대한 전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음식 배달부로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의협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의협심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여상하심에 대한 믿음. 우리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상하신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어요. 자, 오늘 17장 4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무엇을 앞세우고 나갔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나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군복을 입혔어. 자기 갑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칼과 창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가 딱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 여러분, 양복을 안 입어본 사람은 양복을 입으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양복이 참 멋있어가지고, 나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면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지난번에 그 한기총 청년 집회 가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는데 애들이 막 웃더라고. 어쨌든 양복을 안 입고 캐주얼한 사람들은 캐주얼이 편해요. 다윗은 막대기 들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창과 그리고 이 칼을 차고 가니까 영 익숙하지 않은 거요. 이 도대체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저 못 입겠습니다.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뭘 가지고 왔냐?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 38절로 4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여러분, 막대기가 익숙했어. 물맷돌이 여러분 익숙했다 이 말이요. 갑옷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칼과 탄창을 가지고 나온다 해도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칼과 탄창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여러분 익숙한 걸 가지고 나갔다. 익숙한 게 뭡니까? 막대기와 매끈매끈한 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전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히 하지도 못하는 거 남에 따라간다고 괜히 여러분요 그러지 마세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지도 못하는 거 남이 잘한다고 맨날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인가, 내 장점과 주특기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물맷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막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물맷돌이 있고 나에게도 지팡이가 있다 이 말이요. 나에게도 막대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남의 것 여러분 너무 본받지 말, 너무 그냥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나에게도 물맷돌이 있다. 나는 나에게도 막대기가 있다. 여러분, 이런 정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잘하는 거 그거 쓰시려고 하는 거죠. 하지도 못하는 거 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괜히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봉사가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을까요? 참,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5개를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요. 전통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에 따르면 뭐냐, 골리앗의 형제가 모두 5놈이라는 거요. 또 어떤 전통에 하면은 골리앗의 아들이 5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당시 전쟁 문화에 의하면은 형이 싸워서 지면 동생이 나가서 싸워, 동생이 지면 또 동생이, 또 동생이 지면 또 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맞아 죽으면 나머지 형제가 도전을 해올 거 아니요? 한 놈이 도전하면 한 놈 또 이맛박을 깔 것이고, 또 한 놈이 도전하면 또 맞박을 또 부술 것이고, 그래서 5놈이 자신에게 도전을 해올 줄 알고 5개를 호주머니에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신령한 해석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다윗에게 5명의 골리앗의 형제가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백발백중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어떻게 나갔을까요?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여러분요, 긴장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찬양을 부르며 나갔을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 곰의 팔뚝과 곰의 저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아가리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번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번에도 승리해 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자신을 구해 줄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며 아마 그는 어떻게 갔을까요? 노래를 부르며 갔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막대기를 들면서 하나님의 배 승리를 고백하고 승리를 미리서 자축하는 노래를 부르고 갔을 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푸른 풀밭에 인도하여 주시네. 이런
다윗이 골리앗의 눈에는 너무나 가소로운 거요. 어디 막대기 들고 말이죠. 이게 꼬마 녀석이 말이죠. 이제 청소년이 머리에 젖비린내도 안 난 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저 새끼 말이요. 완전히요. 저것이 말이요. 칼과 탄창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물맷돌 가져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놈이 너무나 우스웠던 거요. 골리앗에 비친 다윗은요 자라지도 않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다윗의 용모가 지금 너무나 앳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긴 거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이놈아, 아직 젖비린내도 안 나는 이 젖비린내만 풍기는 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물맷돌을 가져오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와? 그러면서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아마 골리앗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다곤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저 바알세봅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너는 오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내가 오늘 아스타롯의 여신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오늘 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오늘 42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놈아, 너는 키만 볼 때 같이 크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무식한 놈. 네가 키가 크면 얼마나 크고 네가 힘이 세면 얼마나 힘이 세겠느냐. 이놈아, 너는 지금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말이야 너에게 어떻게 나가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아무리 갑옷을 튼튼히 입고 투구를 완벽하게 썼다 할지라도 네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당해낼 수가 있단 말이냐. 네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가 있단 말이냐. 키만 볼 때같이 큰 놈아 이놈아, 머저리 같은 놈, 하나님도 모르는 머저리 같은 놈아 이놈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본때를 너에게 보여주고 말리라. 너에게 보여주고 말리라.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오늘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오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목숨을 오늘 붙여줄 것이니 오늘 내가 너의 모가지를 쓸어버리고 말 것이다. 너의 모가지를 쳐버리고 말 것이다. 네 목을 벨 뿐만 아니라 오늘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블레셋에게 보여줄 것이다. 여호와의 권하심이 인간의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모든 무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여주고 말 것이다. 너의 모가지를 붙여주고 말 것이다. 너의 목숨을 내 손에 붙여주고 말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이요, 얼마나 선포입니까? 이게 45절로 4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아랫배에다가 힘을 주고 함께 여러분이 다윗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갔지만은 물맷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에 익숙하고 물맷돌을 잘 던진다 할지라도 그 물맷돌에도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실수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다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웠다 이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바오트 야훼, 제바오트 야훼, 만군의
여호와, 군대들의 총수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군대들의 장관이 되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어떤 말이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군대의 장관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잦았어요. 그래서 민족끼리 전쟁을 하면 저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을 먼저 앞세우고 전쟁을 했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다곤을 앞세웠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세울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죄만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조성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전쟁관이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은 전쟁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게 뭐 싸우면 무조건 백전백승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 다른 신하고 싸우는 그런 똑같은 신이 아니요. 다른 신을 벌하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신을 작살내시고 열중샷 자리압 다른 신들로부터 총쏴 맹세를 받는 우리 하나님이라 쉽게 말하면요. 무슨 싸우고자 하시고 그때 당시 전쟁관이 그랬다 이거예요. 전쟁관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을 꾸짖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신중의 신이요 왕중왕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장 때도 기도하는 목사님, 여러분 뭐 그냥 서간문 쓰듯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다른 종교도 다 예식을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신중의 신이시라 이 말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모든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신을 벌하시고 신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할렐루야. 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33장 4절입니다. 시작.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신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들과 싸우는 하나님이 아니요 왕중왕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모든 신들을 꾸짖고 벌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만 짓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족속과 싸우든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바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렙이는요 어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아낙 자손의 후예를 다 쫓아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후에 이제는 전쟁을 할 때마다 누구를 앞세우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워. 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군대 장관의 총수요 그리고 모든 신들을 꾸짖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다윗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 빈틈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다윗의 물맷돌을 달던지고 고소를 할지라도 물맷돌은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맷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지면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잡신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용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커다란 난관의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의 골리앗도 여러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할 수 없다 전쟁의 군대. 우리 대장 예수는 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 누가 당할 수 없다 전쟁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구주, 누가 당할 수 없다 전쟁의 군대. 우리 대장 예수, 주 예수, 나 주님을 따르. 누가 당할 수 없다 전쟁의 군대.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을 뒤따르. 누가 당할 수 없다 전쟁의 군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다섯의 이름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 물맷돌에 익숙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 물맷돌을 던졌다면 사자 눈깔을 맞추고 싶으면 눈깔도 맞췄고, 곰의 아가리를 맞추고 싶으면 턱수염을 탁 맞춰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물맷돌보다 익숙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누굽니까? 바로 물맷돌보다 익숙한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맷돌을 던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에 더 익숙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익숙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갑니다. 골리앗은 지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요, 그러나 다윗은 칼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창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물맷돌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막대기를 의지한 것도 아니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요 자신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쫄병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병으로 나가는 거요. 진짜 군대 장관은 누구냐?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사병으로, 하나님의 쫄병으로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맞박을 깨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진정한 군대 총수로 삼고 여러분들이 뒤따르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이 들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들리게 하십니다. 대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보면요 원수의 성문을 쥐어만 끝나는 거요. 그 성문을 못 열어가지고 사다리 타다가 올라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성문이 열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냥 쑤셔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대적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주 축복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라 머리 들어라, 제여라 영광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시고 나신 주로다, 존재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의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의 영광의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도 다윗에게 가까이 오며, 이 새끼가 봐줄라니까 이거 진짜 이거 야구르기 하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얘 키가 3m가 넘은 놈이라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렇게 왔겠어요? 쿵쿵쿵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다윗이가 조금만 더 가까워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다윗이가 싹 달려가는 겁니다. 어디에? 차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볼 때 참 이게 웃기는 거 아니요 여러분. 아니 칼이나 창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싸워야지 물매를 돌리니까, 야 네가 개 잡으러 왔냐 사슴 잡으러 왔냐? 에? 그래서 골리앗은요 뭐라고 했겠어요? 어디 한번 던져봐라. 야 나 갑옷 입었이야, 나 머리에 투구 씹었어야, 너가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어디 한번 맞춰봐라, 그러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왔어요. 골리앗은 투구에 갑옷까지 중무장을 했어요. 다윗의 행동이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까불지 마라 이놈아, 내가 반드시 오늘 본때를 보여주고 말리라. 하나님은 없고 키만 멀때같이 큰 골리앗 이놈아, 오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 그러면서 다윗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는 장로님들 조심하세요. 쫙 던져버리니까 이게 세상에 골리앗의 맞박이 팍 맞는 거예요. 헛! 팍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입었기 때문에, 투구를 썼기 때문에 그의 몸 어느 한 구석도 물맷돌에 맞는다는 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게도 유일하게 가려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그 전쟁에 로마 무슨 뭐 군병들을 보더라도 이 투구에 이마박이 딱 뚫려 있어.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이 정통으로 이마박에 팍 맞아버리니까 그 순간 정신이 팍 하고 나 죽겠네요. 아무리 키가 큰 K1 최용만 선수나 밥샵이나 세미 슐츠나 제롬드 벤너나 마티보나, 목사님은 맨날 그런 것만 보나 봐. 아무튼 내가 이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미 슐츠, 제롬드 벤너, 마티보 다 가르쳐 주더라고. 여러분, 그런 덩치, 그런 키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방 맞으면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한 방, 여러분 최용만이 같이 키가 커도 마티모의 그 핵주먹 그냥 탁 한 번 맞으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다윗이가 돌렸던 온 힘을 다해 돌렸던 물맷돌이 이마박에 팍 맞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신케어. 그냥 완전히 개벽금을 내밀면서 눈구녕은 다 자, 48절로 4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와, 야, 나는 너무 은혜스러워. 어떻게 돌이 이마에 박혀버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손에 땀을 쥐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러분요,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 다윗이 잘 던졌어서 이렇게 맞췄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에 딱 던졌는데 안 맞아버려. 그러면 다윗이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리고 막 골리앗이, 야, 이거 이 새끼 봐라 임마, 또 맞춰봐라, 얼마나 여러분 기가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둘 중에 하나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가 힘껏 던졌을 때, 뒤에서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가 딱 있어가지고 다윗 힘 가지고 던져봤자 그때 이마박이 박히겠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좋다고 그 이마박이 돌이 박힐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뒤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탁 던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가지고 아마 가속도가 붙게 하여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다윗이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도 긴장을 해서 던졌는데 이게 골리앗의 귀때기만 살짝 맞고 스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빗나갈 것을 옆에 미가엘 천사가 있다가 방향만, 궤도만 싹 수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하나님의 천사가 팍 튀기는 거예요. 그 순간 이마박으로 띵크를 팍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천사가 손으로 착 튕기는 순간 가속도가 팍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만박이 그냥 깨져갖고 팍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실신케어예요, 실신케어. 야, 그러니까 이 실신케어는요, 정신을 잃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5분 10분 있다가 다시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마박이 아무리 깨질 때는 깨지더라도. 그래서 다윗은 칼과 창이 없거든. 그래서 그냥 달리기를 해가지고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지 내가 부족하니 옥수리로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골리앗 칼을 싹 빼가지고 골리앗의 모가지를 탁 치는데 워낙 모가지가 두꺼워서 한꺼번에 안 쳐지는 거야. 이놈의 대갈통이 무등산 수박 한 두세 개거든. 우리 1100인 줄 알았는데 두세 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안 되니까 다윗이가
큰 칼로 썰어요. 빨리 썰어보세요. 빨리 썰어보세요. 해가지고 탁 그 사자 대가리 같은 이 머리를 잡고 탁 두 손으로 들어 올리니까 뭐가 떨어져 모가지에서 붉은 피가 투둑툭툭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군사들이 겁에 질려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살아서 아브넬 장군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블레셋 아새끼들을 전부 다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성경을 같이 봅니다. 50절 52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여러분, 위대한 역전승입니다.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저 골리앗의 대가리를 쳐들고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헤드십을 회복하는 당당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 사울이 영적으로 헤드십을 빼앗겼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만한 용기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가 키만 볼 때까지 크고 하나님이 없는 저 골리앗의 대가리를 베어버려 이걸 쫙 사울의 진영으로 가져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견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헤드십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아. 아멘. 예수의 은혜를 얻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네. 주의 이름을 높이 아멘. 승리를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승리를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를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21살의 나이, 미국 나이로 20살 나이, 저 화순 백암리에 있는 그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참 희한한 동네예요. 교회를 나가면 벌금을 10,000원씩 내게 있고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2,000원 가상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돈을 주고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참 교인들이 모이는 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희한한 축복입니다. 낮에는 신학교 다니고 밤에는 목회하고 저녁에는 돌아와서 목회활동하고 전도로 다녀요. 그런데 저녁만 되면은 마을 사람 150명 200명이 모여가서 회관 앞에서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사를 내어 쫓을 것인가. 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온갖 핍박을 다 해도 안 나가요. 저 위에는 스님을 아래는 저 무당을 모셔다 놓고 나를 쫓아내려고 해도 안 나가는 걸 어떡해요. 그렇다고 또 죽일 수도 없고 워낙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 죽으면 또 수사해서 감옥 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참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맨날 회의를 하는 중에 마이크로 전도사를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괴롭히려고. 옛날 마이크는 새마을 램프요 스위치만 딱 틀면 지그럭
그리고 이제 마이크 딱 들면 마이크를 시험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교회 전도사는 속히 회관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별너머 욕을 다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나는 어린 다윗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니까요. 그렇다고 지팡이 가지고 간 게 부지깽이 갖고 간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막대기와 내 마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요.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눈 하나도 껐덕지 않고 여러분 제가 당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지 맨날 이틀 사흘 거리로 나오라고 하느니 이게 나도 진짜 어쩔 때로는요 진짜 절망할 때도 있었고 나도 진짜 용기를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으면 나도 내 가슴에 상처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더라 이거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요 150명 200명이 막 술을 먹고 와서 교회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전도사 멱살을 잡고 가르침을 뱉고 말이요. 그래도요 제가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니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나를 죽일 것 같이 나오면은요 내가 뭐라고 한줄 아세요? 여러분 나 죽여보세요. 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이 나를 죽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를 죽여줘야지. 말만 그렇지 죽이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운 사나이 20대 초반의 사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과 내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종아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너는 이래봬도 다윗이다. 할렐루야. 너는 이래봬도 다윗이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 쓰러진 것처럼 너는 반드시 이 동네에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다윗이라면 골리앗을 당연히 이기지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앞세우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앞세우고 나가기만 한다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시간 문제요 절차 문제요 현실이 아직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저 아랫마을의 최매실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디어 저에게 물맷돌을 던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전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흥정 싸움이요 말싸움이었다면 이제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물매를 던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반전의 가속도를 붙게 하여 주셨습니다. 상황이 급진전되어 가지고 갑자기 땅을 사게 되고 예배당을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입당식 겸 헌당식을 하게 된 그날 그 고을의 원님 사또인 군수 어르신 경찰서장 교구단의 어른과 면장 지서장 부락 이장 반장 다 왔어요. 그야말로 나는요 어떤 축복을 받으느냐 통쾌한 역전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때처럼 좋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때처럼 주님을 정말로 찬양하며 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무등산에서 사평산에서 화순산에서 저 만년산에서 그저 역전을 기다리며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 엘리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불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앞세우고 나가는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골리앗이 여러분 쓰러진다 이 말이요. 나의 장점 주특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요, 그 나의 물매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헤더십을 회복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헤더십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의 헤더십을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할 때 왜 합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가정예배, 개업예배, 월상예배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두 번째요, 차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번 달도 월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업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월상 예배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헤더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헤더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더십을 회복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역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도 여러분 구절양양 같은 첩첩산중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메마릅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뛰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헤더십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헤더십을 입어가요 골리앗의 이맛박을 깨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전가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